자, 오늘은 동부와 서부 지역에서의 승리라는 제목을 줍니다. 자, 지난 금요 철야 때 11장에서 배웠죠. 가나안 어디요? 북부 지역. 북부 지역에서 이기게 하신 내용을 지난 철야 때 배웠고, 12장에 가서는 동부와 서부 지역에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서 승리했음을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12장입니다. 여러분 철야 때 다 오셔서 들었지만 한 장씩 읽어 오셔야 되고요. 자, 철야 때 배운 거 다시 한마디로 말할게요. 자, 이 가나안 북부 지역에 대한 전투와 정복이 소개되어 있었죠. 근데 북부의 왕들은 남부의 몰락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과 싸우러 이렇게 덤비고 있었죠. 아시나요? 아멘 해봐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는 한 마음이 되어서 싸워서 이겼어요. 왜 이겼나? 어떻게 해서 이겼냐? 그 비결을 세 가지 얘기했죠. 기억나요? 첫째가 뭐요? 우리 앞에 덤벼오는 악한 영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원수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벌벌 떨고 괴로워하거나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라는 거죠. 골리앗 장군 앞에서 왕도 벌벌 떨고 백성 군인들도 다 벌벌 떨지만 어린 소년 다윗은 안 떨었잖아요. 안 떨었어요? 안 떨었잖아요. 안 떨고 너는 창과 검으로 세상적인 무기로 덩치가 이만한 골리앗 그리고 밀어붙이려고 덤벼오지만 나는 만군의 보로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 아멘. 이겼잖아요. 열왕기상 18장도 마찬가지예요.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스라신 믿는 사람들 400명, 850명이 덤비는데, 자, 하나님의 사람 누구요? 엘리야 혼자 싸우는 거예요. 850대 1이요. 인간적으로는요, 벌벌 떨고 한 다섯 보 걷다가 20보 뒷건지라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칼을 들고 이루고 있는데, 엘리야 혼자 나타났잖아. 근데 뭐 했어요? 제일 중요한 비결이 뭐예요? 그들을 이기는 비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악한 것들 열왕기상 18장 40절 기손신에서 다 쳐 죽였어. 전부 다 죽였어. 대승한 이유가 뭐예요? 한번 얘기해 봐요. 뭐 했어요?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갔다는 거. 뒷걸음질하거나 무서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은 살아계신 걸 믿기 때문에 나아갔다는 거. 그리고 우상 원수 마귀 섬기는 우상단지들, 바알의 선지 아스라신 믿는 것들은 죽은 신이기 때문에 역사가 아니랄 것을 확신했다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믿는 신이 졸고 있는가 보다, 주무시는가 보다, 깨워라 약까지 올리잖아요. 바로 이런 자들을 이기게 하는 게 하나님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한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100% 신뢰하고 믿는 자들이에요. 교회 일이나 무슨 세상 일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의심하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이해하시면 아멘? 예? 그래서 이겼다. 두 번째는 뭐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행했다는 거. 이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서 이겼어요. 세 번째는 뭐 했다고요? 인내. 누가 이겼어요? 이렇게 기억력이 좋아. 할렐루야. 참았단 말이에요. 아멘. 강팍한 적들이 이스라엘과 대적하여 싸우려 올 때 여호수아는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적들을 모두 물리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아이성의 전투에서도 이길 때도 인내했기 때문에 이긴 거 아니겠어요?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도 인내하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그 다음날도 하나씩 인내하고 기다린 거예요. 그랬더니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곱 번째 도는 순간 일곱째 날 무너졌다 그 말이죠. 깨달으면 아멘. 자, 이제 그건 지난 그 철야 때 11장에서 공부한 것을 지금 복습한 거고, 자, 오늘은 이제 12장입니다 12장에서는 지금까지 전투에서 멸망시킨 도성들과 왕들이 소개가 되어 있죠. 그러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기에 오늘 이 동부와 서부에서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을까?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했길래 그 비결 어떤 방법이었는가? 그것을 오늘 여호수아 12장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줍니다.
첫 번째는 1절로 6절입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그 넓은 땅과 많은 왕들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이 없어도요, 하나님이 붙여주면 이기잖아요. 믿으면 아멘. 돕는 손길을 붙여주잖아요. 가만히 보면 사업하는 분들도 보면 하나님이 돕는 손길들을 붙여주셔서 이기게 하시고 성공하게 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스가랴 4장 6절,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된다고 했잖아요. 깨달으면 아멘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 넓은 땅과 많은 왕들을 하나님의 손에 붙여주었다는 거, 그게 6절까지예요. 그래서 1절로 6절을 보면 요단강 동편을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에게 그 아르논 골짜기에서 그 헤르몬산, 즉 요단강의 발전지로서 북부의 그 경계선입니다. 그 헤르몬산 거기까지 동방에 온 아라바 점령하고 그 땅에서 왕들을 어떻게 했다고 해서 6절에 쳐 죽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어느 왕을 죽였는지, 자, 본문 2절로 6절을 보세요. 그들을 쳐들어오는 헤브론 왕과 비산 왕의 목을 쳐서 죽였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이기게 한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겼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싶잖아요. 인간적으로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에요. 근데 이겼거든요. 어떻게 이겼느냐? 이거 오늘 말씀에, 여호수아서의 말씀에 핵심 포인트 메시지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모세와 이스라엘이 협력하여 싸웠기 때문이다. 아멘 좀 해봐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주의종과 협력을 필요 없고 자기 이론대로만 고집하다 보면 대패합니다. 대패. 망한 날이 오거든요. 주의종과 함께 협력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기는 비결의 첫째입니다. 이게 가나안 정복은요, 그 인간적으로 볼 때에 전혀 불가능하게만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못 이룰 것이 없잖아요. 마가복음 10장 27절,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데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우리에게는 승리를 보장해 주신다. 로마서 8장 37절, 고린도전서 15장 57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이해지고 마음이 이렇게 좀 느슨해질 때마다, 또 불평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런 메시지거든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여호와다. 너희들이 굶어 죽게 생겼을 때 먹을 것을 내려줬고, 목말라 죽게 생겼을 때 마실 물을, 생수가 터져 나오게 하셨고, 오랑캐들이 올 때 그냥 하나님이 막아줬고, 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줬고, 그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무하시다?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낮에 은혜 받았죠? 여호수아.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누가 얘기해요? 야곱이요. 여호수아가 아니라 야곱. 여호수아 얘기 나오니까 야곱도 여호수아로 바뀌네. 내가 고쳐주잖아, 말을요. 헛말했으면. 누구? 야곱이. 오늘 은혜 받았죠?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자기는 혼자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불안하고 초조하고 근심 걱정 있고, 나는 외롭다, 고독하다, 나는 항상 혼자야. 특히 어떤 분들은 그래요. 형제가 많이 없는 분들은 형제 많은 가족들, 친구들을 보면서 부러워. 나는 형제가 없어. 나는 외로워. 나는 항상 외로워. 이런 분들이 있어요. 또 남편이 막 바쁘다고 직장 사업에 바빠갖고 별로 대화도 못하고 그렇게 막 잘 그러면은 나는 항상 외로운 여자야. 또 부인이 너무 바쁘면 거꾸로 나는 외로운 남자야. 이게 사고가 나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맞지? 인간적으로는 맞는 얘기요. 그게 외롭잖아요. 왜 아멘이 안 하셔?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보세요. 목사, 나도 솔직히 얘기하자고. 솔직히 얘기하자. 부인은 있지만은 이 아들내미 딸랑 둘 있는데 다 미국 가서 있고,
나 해로워요. 해로워. 자식 많아갖고 손자 손녀 막 끌고 다니면서 할머니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 진짜 애로워요. 애로워. 맞죠? 그제? 맞잖아요. 응? 애로워. 저는 우리 사모하고 결혼할 때 사돈끼리 결혼했잖아요. 씨는 섞이지 않고 사돈. 그러니까 내 사촌 형님의 딸이 내가 아저씨고 조카잖아, 그렇지? 근데 아저씨 하다가 이제 사모하고는 어떤 관계냐면 이모 딸이야 또. 그러니까 언니 사촌 언니. 아 대답해봐요 애가로는. 그러니까 갑자기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 너무 많잖아. 근데 이제 내가 뭐가 됐어? 아저씨도 되고 형부도 되고 그런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목사 사모가 됐는데 조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목회를 해요. 근데 전화만 할 때마다 형부. 처음에 되게 어색했어. 근데 형부 하니까 나는 막내니까 형부가 형부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형부 하는 바람에 먹을 거 있으면 다 택배로 붙여주고. 여러분 이해가 된다 이거요. 애롭다, 고독하다, 나는 혼자야, 아유 나는 쓸쓸해. 맞아요. 야곱이가 그랬잖아요. 형님 곁을 도망 나오고 아버지 엄마 곁을 떠나고 에삼촌 나반의 먼 길 하란 땅으로 도망가는 자인데 얼마나 애롭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체험하고 나니까 애롭다는 말이 뭐예요?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좀 아멘 좀 해봐요. 어머나 나 혼자가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구나. 누가 뭐라 해도 누가 나를 핍박하고 간 게 없어요. 하나님 계시. 오늘도 당회하면서도 얘기를 했어요. 교회는 참 편안하고 좋지만 마지막 언젠가는 누가 태클 걸고 하나 그러면 내가 목숨을 걸고 서로 죽든지 내가 가만 안 둔다. 장로님 들었지 그 얘기. 그게 나쁜 뜻이 아니에요. 이제는 그렇지 않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내 편에 서 계시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초전박살시킬 거고, 두 번째 안 되면 합세해서 이스라엘과 모세와 합세하듯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과 합세해서 그냥 반 죽인다 이런 뜻이었거든요. 나쁜 뜻으로 한 게 아니야. 나는 믿어지면 아멘 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중요한 주의 종 모세와 협력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 아멘 하시죠. 협력해서 싸워서 이겼다는 거. 근데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 외롭지 않다는 거, 그거 믿고 사세요. 형제가 없다고? 부모 안 계시다고? 처음에는 외로운 것 같죠. 나도 부모님이 친부모님들 다 돌아가시고 안 계시잖아요. 인간적으로 얼마나 외롭겠어요. 근데 여러분 내 얼굴 보세요. 외로워하는 얼굴인가? 아니잖아요. 맞죠? 하나님이 과연 내 옆에 계신다. 바로 이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이삭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야곱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제가 지금 어딜 얘기해? 출애굽기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 보내서 왔느냐고 말하면 내가 뭐라고 말할까요? 이렇게 모세가 얘기할 때 하나님이 대답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지 않냐? 이삭에게 역사하셨지 않냐? 야곱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바로 너에게도 역사하신다. 동일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믿어지면 아멘 하시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역사하신 하나님. 두 손 들고 아멘 해봐요. 믿어지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동일하셔요.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딱 살리게 하신 하나님, 귀신을 그냥 돼지 떼에다가 탁 쳐넣어서 다 몰사시키는 주님. 믿어지죠? 중요하게 여기시길 바라요. 로마서 8장 37절, 고린도전서 15장 57절을 꼭 읽어보시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 그렇다면 가슴에 손 얹고 질문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심을 믿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오늘날도 모든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 정복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그렇게 될지도 모르겠죠. 뭐 요즘 전 세계에 얼마나 많아요. 공산주의, 해교, 불교, 힌두교, 물질주의, 쾌락주의 뭐 등등 이런 모든 것들이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로마서 14장 11절, 빌립보 2장 10절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전쟁에서 이기며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두 번째입니다. 7절에서 본문 24절까지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기업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뭐로 주셨어요? 기업으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다는 말을 또 영적으로 쉽게 설명하면 그냥 행복하게 그걸 누리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모든 재물, 재산 다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맞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 기업으로 주실 때 재물도 주시고 그럴 때 시기질투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업으로 주셨다. 아멘. 시편 138편 8절 여호와께서 보상해 주시라. 보상해 주셨다. 깨달으면 아멘. 자, 이번에는 요단강 서부 지역에 대한 설명이죠. 요단강 서부 지역.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요단강 서편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 갓에서부터 한락산까지 쳐서 왕들을 치고 성읍을 차지했음을 본문 7절과 8절에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깨닫게 해주죠.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 지난 주간도 말씀했죠. 은혜를 감사할 줄 모르면 그건 정말 사람이 아니죠. 믿음의 사람이 더군다나 아니죠.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갖고 살아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기쁨과 새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각 지파들은 철저한 전투가 끝나고 정복된 왕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적어 내려가면서 때마다 도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상황과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 성경에는 이런 말을 늦은 비와 이른 비로 도왔다, 그런 얘기죠. 때를 따라 돕는다는 거죠. 능력을 해상하게 되었고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도 때때로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는 것이 더 유익함을 알아야 합니다. 시편 116편 12절,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내가 따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계속 도와주셨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맞잖아요. 감사합니다.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그게 없어. 현재 주어진 상황 가지고 발 동동 구르고 하나님 원망하고 핍박하고 짜증내고 불평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도와주신 은혜 감사하죠?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 지난날에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 되새겨지고 그때의 감격을 다시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천국을 사모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그 많은 성읍과 또 그 왕들을 무찌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으로 주신 기업으로 주셨는데 누가 뺏을 수가 있습니까? 여호와가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이해가 좀 되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는데 누가 건들 자가 있습니까?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자, 그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기업을 주시기 전에 그들을 40년간이나 훈련시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훈련을 받은 후에 비로소 가나안을 기업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천국 시민의 훈련을 먼저 받고 성숙해지면 천국의 기업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로마서 5장 4절로 5절을 붙잡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신약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요, 마태복음 11장 12절처럼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의 만남에서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고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싸우는 자만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성경에 보면 육신의 축복도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하리라.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대로, 무릎으로 기도하는 대로 축복을 받게 하리라, 그 말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확실한 소망 가운데서 천국의 기업을 얻을 그날까지 전투를 계속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질문 하나를 던져봅니다. 우리는 천국의 기업을 확신하고 있는지, 아니면 지상에서 평안히 복을 누리며 살려고만 하고 있지 않는지, 여기가 좋사오니 세상에서만 그냥 향락으로 살아가려고만 하고 있는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있는지, 우리의 소망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다, 우리의 시민권도 땅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는 것을 믿고 사는지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자, 1절로서 24절의 전체적인 말씀에 종합적으로 알려주고 있어요. 세 번째가 열심히 싸웠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열심히 중요해요. 최선을 다한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을 믿고 가만히 앉아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멘 좀 해봐요. 가만히 앉아있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심에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로 가만히 있었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열심히 싸웠어요. 1절도 그렇고 7절도 그렇게 나와요. 이 사도 바울은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어디 나와요? 에베소 6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들과 싸워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는 정말 안 돼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안 돼요. 깨달으면 아멘 하시죠. 우리도 승리하려면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분의 지도를 받으며 순종하면서 열심히 싸워야 합니다. 자신과 세상과 죄악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승리를 얼마나 체험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결론적으로 핵심을 말씀드리면, 자, 제일 중요한 거 얘기했죠. 이스라엘과 누구요? 모세 주의 종과 협력했다는 거. 자, 모세가 두 손을 들 때 이스라엘이 이기고, 인간적으로 팔이 아파서 두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오랑캐들이 이기는 거예요. 그때 아론과 훌이 둘이 협력해 줬어요. 그래서 이길 수가 있었어요. 만약에 아론과 훌이 없고 모세만 있었다면 손이 내려가서 패배하고 말았을 거예요. 맞습니까? 목사도 마찬가지요. 성도들의 돕는 손길이 있기에 목회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주의 종을 향해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핍박이나 하고 비난이나 했었고 그런 사람 있으면 전부 다 교인들이 거지가 되는 거예요. 망하고. 맞죠? 주의 종이 손을 들고 힘차게 일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성도들이 이기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얼마나 이렇게 깊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이런 말씀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믿어지면 아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남편 혼자 아무리 똑똑해도 부인이 옆에서 뒷받침 안 해주면 안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똑같은 원리예요. 가정에도 부모들이 자녀들을 이렇게 잘 꼭 물질적인만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음으로 뒷받침하지 않으면 자녀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도 중요하지만 눈물 뿌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요. 아셨어요? 기도하고 영적으로 케어해 줘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서로 협력하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큰 은혜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가슴에 새기고 축복 속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